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1921년 스웨덴 출신의 선교사 데이비드와 스베아 플러드 부부는 2살짜리 아들을 데리고 아프리카 콩고로 선교 사역을 떠나게 됩니다. 그곳에서 다른 선교사 부부를 만났고 그들 부부는 예수님에 대해 전혀 들어본 적이 없는 외딴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로 하고 그런 마을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그 부족의 족장은 그 선교사님들이 자기네 마을 안에 들어와 사는 것을 허락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을로부터 1.5km 정도 떨어진 곳에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 선교사님들이 접촉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그 마을에서 먹을 것을 음식을 팔러 오는 소년 한 사람만 딱 허용이 되었습니다. 이들 부부는 이 소년에게라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여 예수를 믿게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들의 오랜 선교 사역의 유일한 성과였고, 다른 사람은 접촉조차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함께 온 선교사님 부부가 말라리아에 걸려서 그 선교지에서 철수해버리고 맙니다. 이제 데이비드 선교사 부부만 남게 되었습니다. 얼마간 시간이 흐른 후에 임신 중이던 아내 스베아도 말라리아에 걸리게 되었고, 어렵게 아이를 출산한 후 며칠 만에 그 아내가 죽고 맙니다. 이 데이비드는 27세의 젊은 아내를 그곳에 묻고 선교단체 본부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 화가 많이 나 있었고 실망한 이 선교사는 갓 태어난 어린 딸을 선교단체에 맡기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 스웨덴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아내를 잃었고 이 아이를 돌볼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제 인생을 다 망쳐 놓으셨습니다. 그는 아들만 데리고 스웨덴으로 떠나갔고, 이렇게 남겨진 딸은 미국에서 온 선교사님에게 입양이 되어 미국으로 건너가 자라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입양을 간 이 딸은 믿음 안에서 잘 성장을 하게 되었고, 우연히 스웨덴 잡지를 접하게 되는데 뒤적거리다 보니 십자가가 있는 투박한 무덤 사진 한 장을 보게 됩니다. 그 십자가에는 사람 이름이 적혀 있었는데 스베아 플러드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고, 이 딸은 자기가 들은 대로 이 무덤이 자기 친엄마의 무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사를 번역해 줄 곳을 찾아서 그 기사를 번역해서 읽으며 그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그곳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그 이야기를 소상히 알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후 아버지가 계신 스웨덴으로 아버지를 찾으러 떠나게 됩니다. 가서 보니 아버지 데이비드는 재혼을 해서 4명의 자녀를 더 두었고 술로 엉망이 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만난 이복 형제 자매를 통해 아버지에 대한 소식을 듣고 만남을 주선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복 형제들은 만날 수는 있지만 조심해야 될 것이 있다며 몇 가지 정보를 줍니다. 지금 아버지는 건강이 매우 안 좋아 위독한 상태이고, 아버지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버럭 화를 내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직도 하나님에 대한 상처와 아픔이 치유되지 못한 것이죠. 딸은 설득을 해서 아버지를 만납니다. 어린 딸을 버리고 떠났던 아버지는 이제 73세가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의 방을 찾아갔는데 그 방에는 사방에 빈 술병이 널려 있었습니다. 자신이 그 딸이라고 밝히고 아빠라고 부르자 그 아버지는 눈물을 흘리며 딸에게 그때 그 어린 딸을 버리고 떠난 것에 대해서 거듭거듭 사과를 했습니다. 그녀는 괜찮다고, 하나님이 보살펴 주셔서 잘 지내고 있다고 위로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라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 아버지의 표정은 굳어졌고 눈물은 멈추고 화가 난 듯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잊으셨어. 우리의 삶이 이렇게 된 건 다 하나님 때문이야.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분노가 사그러들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딸은 아버지에게 자기가 그 잡지에서 보았던 그 이야기를 계속 이어나갑니다. 아버지가 그 선교지를 떠난 후 그 마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빠와 엄마가 유일하게 하나님께 인도했던, 음식물을 팔러 왔던 그 유일한 소년, 그 한 소년이 자라서 지금은 마을 전체를 예수님께로 인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뿌린 씨앗은 계속 자라고 또 자라서 그 마을 사람 600명이 모두 다 하나님을 섬기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아프리카로 간 것도, 엄마가 그곳에서 죽은 것도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아버지는 수십 년 동안 원망했던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을 열기 시작했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몇 주 후 아버지는 병세를 이기지 못하고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조금만 더 일찍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알았더라면 그만큼 더 은혜가 주는 자유함을 얻었을 텐데 아쉬움이 큽니다. 우리는 일의 결말을 알기 전에는 데이비드 선교사와 같이 하나님께 원망하는 마음을 갖기도 하고 우리가 처한 상황에 심각한 불만을 품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기는커녕 지금 가지고 있는 신앙조차도 유지하기 힘들 정도로 시험에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의 결국을 다 알게 되고 그 힘들고 아픈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의 생각은 달라지게 됩니다. 가을을 흔히 결실의 계절이라고 부릅니다. 사람들은 결실을 통해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내게 되는데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걸쳐서 이렇게 은혜와 감사에 대한 말씀을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감사는 은혜를 깨달을 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은혜를 받았고 누리고 있어도 그것이 은혜임을 깨닫지 못하는 자에게는 전혀 감사의 조건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숨쉬고 있고 그 은혜가 나를 붙들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카일 아이들먼이라는 사람은 그의 저서 은혜가 더 크다라는 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것을 권유합니다. 은혜는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단어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은혜 수없이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익숙하다는 것은 좋은 점도 있지만 때로 너무 흔해서 무감각하게 느껴질 수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은혜라는 말을 들을 때 우리가 마치 처음 듣는 단어처럼 그렇게 다시 생각해 보라고 권유합니다. 우리는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 할지라도 여전히 실패와 아픔과 수치와 분노와 절망의 환경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붙잡게 되면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모든 아픔보다 은혜가 더 크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은혜가 얼마나 크고 거대한지, 그리고 그 은혜가 우리를 다스리게 될 때 우리의 삶에 어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될지 그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말은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은혜를 잃어버리게 될 때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도 깨닫게 해줍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히브리 저자는 우리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라고 권면합니다. 모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은혜에 이르지 못하게 된 자에게는 어떠한 결과들이 나타나는가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그 결과는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더럽게 된다는 겁니다. 쓴뿌리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성경에서 이 쓴뿌리는 독이 있는 식물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잃어버리게 될 때 우리 안에는 어떤 독성들이 생겨나게 된다는 경고입니다. 은혜 없는 신앙, 은혜 없는 종교, 이것은 우리의 삶에 독성이 생겨나게 하고 그 독을 해독할 힘이 없게 됩니다. 은혜 없는 만남, 은혜 없는 관계 역시 그 안에서 생겨난 독성으로 인해 서로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게 됩니다. 은혜를 상실한 마음, 은혜가 식은 심령 역시 그 마음과 심령에 독소들이 생겨나 우리 스스로를 죽게 만듭니다. 쓴뿌리는 비록 작은 것이고 천천히 자라난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온전하게 자라나서 독성이 나타나게 되고 그것이 터져나와 영혼을 병들게 만들고 다른 사람에게도 괴로움을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은혜가 식어졌을 때, 우리에게서 은혜가 떠나갔을 때 이러한 쓴뿌리들이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만들고 이러한 독소들이 우리를 무너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은혜는 이런 것이다라고 설명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은혜란 이런 것이다 설명하고 은혜에 대한 정의를 내리시기보다는 은혜란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경험시켜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만나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 주셨고 수많은 고통과 질병과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은혜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우리의 삶에는 엄청난 변화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은혜는 우리 안에 생겨난 쓴뿌리로 말미암아 생겨난 모든 독소를 치유하는 해독제가 됩니다. 은혜는 우리의 죄책감을 없애주고 수치심을 덮을 만큼 크고 강력합니다. 은혜는 깨어진 관계를 치유할 만큼 실제적이고 우리의 연약함을 붙잡아줄 만큼 강합니다. 은혜는 우리 안에 있는 응어리들을 풀어줄 만큼 감미롭고 실망을 바꾸어 만족을 주며 상심을 치유하고 회복시켜줄 만큼 강력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은혜가 더 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은혜가 더 큽니다. 우리가 만나고 있는 그 어떤 독소와 상처보다도 은혜가 더 큽니다. 우리의 그 어떤 실패와 좌절과 연약함보다 은혜가 더 큽니다. 그래서 카일 아이들먼은 수학의 등식으로 이러한 설명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죄악과 수치, 후회, 상처, 원망, 보복, 분노, 실망, 연약함, 절망, 이 모든 것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라는 것입니다. 이 책에 보면 이 10가지 항목들을 하나하나 소개하면서 이런 것들이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만들고 절망으로 빠뜨리는지,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이겨내게 하는지를 하나하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저울추 한쪽에 은혜를 올려놓으면 다른 쪽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연약함과 약점을 다 올려놓다 할지라도 은혜의 무게보다 더 나가지 않습니다. 그만큼 은혜는 더 무겁고 큽니다. 실제로 우리는 무거운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때로 드러난 과거로 인해
수치심을 느끼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때로 시간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하면서 후회할 만한 일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사건들을 통해 많은 상처를 입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 나오기도 합니다. 불평과 분노를 넘어 보복하고 싶은 적개심을 갖기도 합니다. 때로는 용서하지 못하는 분노가 우리의 마음을 병들게 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실망할 수밖에 없는 모습, 아무리 노력하고 열심히 해도 극복하지 못한 약점과 연약함, 해결할 수 없는 절망감, 이런 것들이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어떤 것들은 그 중에 하나가 우리의 심령을 옥죄이듯이 깊숙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뿌리를 내리고 우리를 곤고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감정들이 우리를 불쾌하게 만들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이러한 감정들이 생겨날 때마다 무시하려고 하고 외면하려고 하고 잊어버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순간순간 이러한 감정들이 다시 튀어나와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리고 무의식 속에 묻어두고 억눌렸던 감정들은 마치 용수철이 눌렸다가 다시 튀어나올 때 더 높이 튀어오르듯이 우리의 표정과 언어와 행동으로 표출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걷잡을 수 없이 튀어나오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것들이 다시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들어버리고 맙니다. 이렇게 우리 안에 있는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들의 쓴뿌리들은 계속해서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의 독소들을 품어내고 있습니다. 이것을 해독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감정, 그 어떤 문제, 그리고 어떤 고민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큽니다. 아직 처리되지 못한 과거의 문제로부터 지금도 진행 중이고 해결하지 못한 문제,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가 조절할 수 없는 미래의 불안함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모든 문제와 연약함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쓴뿌리들이 우리의 심령을 에워싸고 조여올 때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은혜가 더 크다. 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사람은 의식적으로 무엇인가를 하면 무의식도 그것을 따라와서 강화된다는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이런 연구를 했습니다. 참가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한 그룹은 매일 자신의 삶 속에서 짜증나는 일들을 생각해내고 적어보도록 했습니다. 일명 짜증 일기를 쓰게 한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그룹에는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감사할 이유들을 생각해내고 그것들을 적어보라고 했습니다. 일명 감사일기를 써보라고 한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이 그것을 쓰기 전과 쓴 후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가를 추적해서 조사해낸 것입니다. 그 결과 감사일기를 쓴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더 많은 삶의 에너지와 열정을 갖게 되었고, 밤에도 잠을 더 잘 잤고, 그리고 우울함도 덜 느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짜증일기를 썼던 사람들은 매사에 불평과 짜증거리가 더 늘어났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불평과 짜증이 그의 삶을 덮어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의도적으로 감사일기든 짜증일기든 썼지만 그렇게 계속 써내려가다 보니 어느 순간에 자신의 무의식도 그렇게 쓰고 묵상한 것에 영향을 받고 끌려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도적으로라도 감사한 일을 찾고 감사한 일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해야 합니다. 감사한 일을 찾는다는 것은 감사할 이유를 발견하고 깨닫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제가 오랜만에 설교 시간에 숙제를 좀 내드리겠습니다. 숙제 검사를 못해서 좀 아쉽긴 하지만 어쨌든 성령님은 숙제를 통해 역사하시니까 숙제를 한번 잘 해오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숙제는 뭐냐면, 우리가 다음 주가 추수감사절 예배 아닙니까? 이 추수감사절에는 여러분이 주보에도 받으셨지만 감사원금 봉투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안에 얼마가 들어있느냐도 보시겠지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감사한가를 더 귀하게 보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감사일기를 좀 써보세요. 매일매일 감사할 이유들을 한번 적어보세요. 그리고 다음 주에 이 예물을 드릴 때 헌금봉투 뒷면에 보면 빈 여백이 있습니다. 여기에 감사의 내용들을 하루에 한 가지씩 7개 이상 적어서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감사를 생각하고 고백하고 표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고백을 통해 우리에게 더 감사할 일들이 넘쳐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써내주신 것 중에 혹시 공개해도 되는 것들이라면 우리가 함께 나누어서 어떠한 방식으로든 영상을 만들든 아니면 바깥에 게시를 하든 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함께 좀 공유했으면 좋겠고, 또 이름을 밝히기가 좀 그렇다 싶은 것들은 무명으로 우리가 함께 감사를, 추수감사절이 지난 이후에도 한 주 더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감사의 이유를 발견하고 깨닫게 하는 중요한 원리를 하나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것은 그러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앞부분과 뒷부분이 역전된 상태를 나타낼 때 쓰는 접속사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나의 은혜는 앞부분은 은혜가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돌아보면 뒷부분에 가서 그것이 은혜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그러나의 의미는 다른 곳에는 은혜가 없었지만 나에게는 그것이 은혜가 되었다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창세기 6장에 보면 처음으로 그러나의 은혜가 등장합니다. 앞부분은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5절과 6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상황은 절망적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 코앞에 있습니다. 이 말씀은 과거 노아의 홍수 심판 직전의 모습만은 아닙니다. 어쩌면 오늘 이 시대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곳이 없습니다. 세상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교회 안에도, 심지어는 목사와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에도 선한 모습과 의도가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습니다. 이것을 넘으면 큰 위험과 어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위험한 곳 앞에는 반드시 정지선이 있고 정지 편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이 그어놓은 정지선을 무모하게 넘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 자녀들 중에 때로 엇나가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게 얘기를 하고 설득을 하고 때로는 사정을 해보아도 도무지 말을 듣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부모는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정말 마음이 아프지만 어떤 기도를 드립니까? 하나님 매를 들어서라도 정신을 차리게 해주세요. 하나님, 망하더라도 다시 하나님을 찾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
처음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했던 그 좋은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이제 그 어떤 것으로도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라고 말씀합니다. 쓸어버린다는 이야기는 도무지 개조하거나 고치거나 변화시키거나 바꿀 수 있는 상황을 넘어섰다는 겁니다. 이제 완전히 새롭게 창조하고 새로운 질서와 새로운 통제로 이끌어가지 않으면 이 세상은 의미가 없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8절에 보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이 한마디가 절망스러운 상황의 반전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성경에 많이 자주 등장하는 접속사가 그러나라는 접속사입니다. 아무리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러나의 은혜가 임하면 상황은 완전히 역전되고 맙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말씀의 원어적인 의미는 여호와께서 노아를 은혜의 눈으로 바라보셨다라는 의미입니다. 5절부터 7절까지 노아를 제외한 모든 세상,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실 그대로 보셨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황폐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모습으로 보셨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은혜의 눈으로 보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고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그런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홍수 이후의 노아의 모습을 보면 노아에게도 감출 수 없는 죄악의 본성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홍수 이후에 물이 다 감아여지고 방주에서 내려온 후에 노아는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그 후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죠? 포도농사를 짓고 그 포도로 포도주를 만들어 먹고 자녀들에게 수치스러운 일들을 했습니다. 이것은 노아가 완벽하고 노아가 완전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은혜가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눈으로 그를 지켜보고 계셨고 은혜가 그에게 입혀졌기 때문에 노아는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은혜의 눈으로 보시면 그를 둘러싸고 있는 절망스러운 현실을 극복하고 초월하게 됩니다. 아무리 절망스러운 상황, 심판을 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은혜가 임하고 은혜의 눈으로 보시게 되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홍수의 심판 속에서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되는 겁니다. 노아를 살린 것은 그의 지혜나 능력이나 재물이 아니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은혜를 입으면 믿음이 생기고 순종하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요즘처럼 위성과 첨단 장비로 일기예보를 해도 때로는 그 다음날 일기예보도 틀려서 기상청이 욕을 얻어먹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노아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한 달 뒤, 1년 뒤, 10년 뒤가 아니라 120년 뒤에 일기예보를 하시면서 그에게 방주를 짓도록 명하셨습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은혜가 임하고 여호와께 은혜를 입게 되니 그는 믿음이 생겼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방주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노아 홍수 사건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비가 내리고 얼마나 많은 물이 차서 세상이 망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구원받은 노아입니다. 은혜를 입은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리고 은혜 입은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한탄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어떤 인생을 살아왔습니까? 그리고 어떤 인생으로 우리의 삶이 마무리되기를 원하십니까? 때로 우리는 본의 아니게 하나님을 한탄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는 삶을 살 때가 있습니다. 잘한다고 하다가 어느 순간 엇나갈 때도 있습니다. 어느 순간 돌아보면 은혜를 잃어버리고 다시 회복하지 못하여 답답한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입은 자인가 알아보는 척도는 우리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까 인용한 은혜가 더 크다라는 책에 보면 이런 예화가 하나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목사님에게 자기의 묘비명을 하나 새겨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 묘비명에 새기기를 원했던 글은 이것입니다. 내가 감사하지 못했던 날들에 대해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 목사님 묻습니다. 왜 많은 글 중에 당신의 묘비명에 이 글귀가 들어가기를 원합니까? 그러자 이분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누군가가 지나가다가 우연이라도 내 묘비를 보게 된다면 그 사람에게 메시지를 전해주고 싶습니다. 그동안 감사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감사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 메시지를 읽는 순간 그도 나처럼 마지막에 후회하지 않게 되는 그러한 메시지를 주고 싶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계십니까?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의 깊은 곳까지 숨쉬게 만들고 있습니까? 이 가을에 그러나의 은혜를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노아에게 베푸셨던 그러나의 은혜를 오늘 우리에게도 다시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보다 은혜가 더 크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옥죄고 있는 모든 상황들, 그것들을 다 더한 것보다 은혜가 더 크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우리의 은혜가 회복되고,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는 말씀과 같이, 그러나 나 누구누구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반전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